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새로워지며 그리고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기분이 그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지를 표현하면서요 옥에 갇혀 있으나 지금 나의 심정은 이렇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통해서 힘을 얻어 옥에서 견디는 것, 아니 견딘다는 것보다 오히려 옥에 있음에 그는 감사하고 또 옥 중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가지 힘이 무엇인가 보면요 바로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 나는 옥중에 있고 매여 있으나 자유롭지 못하나 그는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십니까? 힘이 되어지지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옥의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옥중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마다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더드림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물론 육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주의 종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녀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힘을 얻은 것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비전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변화가 되어졌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지금 슬픔이 있고 제 안에 좀 우울함이 있는데 주님, 제 안에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막아 주세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악이 나를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을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물론 형식적으로 읽는 것,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을 위해 읽는 이 읽음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칠 때 너의 병이 나았다, 너가 일어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병을 얻을 때에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왜 이러한 죄가, 왜 이러한 악함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이러한 문제가 내게 오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도 죄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성도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내가 범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천국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졌잖아요. 땅에 묻어만 두었을 때 주인이 돌아와 땅에 묻어둔 종을 바깥으로 내어 쫓은 것,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닫고요, 늘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은 제가 마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되어졌을 때, 환경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되어졌을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저를 이 감옥에 이렇게 매어 두십니까? 저를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대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본인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들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가 기대하고 소망한 거, 그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녔는가, 그리고 왜 그로 인하여 옥에 갇혔는가. 여러분, 그가 잡혔을 때도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잡혔으니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잡혀있는 가운데에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의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자신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여기서 내가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공회의 자리에서도, 재판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 어떠한 자리든 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설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자리에서든 설교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주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요, 어떠한 자리든 우리 예수를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은 결국엔 복음밖에 없어요. 기대하는 것과 소망, 그것은 결국엔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대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너무 사람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질 땐 절대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가 큰 것은요, 절대로 실망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한 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실이 여러분들의 먹을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영에 살을 찌우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끝까지 참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유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모든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20절 이후에 이렇게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엔 한 단어로 말하면 Only Jesus, 오직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우리의 모든 피가 다 예수의 몸,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절 하이라이트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 죽는 것에 대해 유익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에 가가지고요, 유가족들에게 저분의 죽으심이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늘 그냥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되어질 때에는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나 유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죽은 자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유익하고, 믿는 자들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때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너무 뜻하지 않게 먼저 주님 곁에 가게 됐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연습하다가 정말 그 트럭이 굴러가가지고 벽에 쳐서
오빠의 품에서 주님께 가게 되어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딸이었고, 정말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주님께 엎드렸던 딸이었고, 찬양에 열심을 다하여 그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청년이었는데, 23살의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갑작스럽게 정말 가게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처음에는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나중에는 듣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누군가의 죽음이, 믿는 자의 특히 죽음은 유익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잖아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 주의 종들 보면 그 일제시대의 총칼 앞에서도 6.25 그때에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스도이고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죽음이 유익한 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이, 믿는 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주님도 죽으셨잖아요.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죽음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살고 있고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이기에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의 죽음, 모든 교만함의 죽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한 분이시오니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오직 주님의 유익함을 위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만약에 옥에 갇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옥에 갇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요, 좀 나중에 쓸게요. 지금은 좀 제가 번아웃 됐어요. 지쳤어요. 좀 잠깐 제가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사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은요, 이러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간절한 모든 간구와 기대와 소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이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두고 다 함께 주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